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졌죠. 벌써 2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2023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그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지금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또 그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 당시에 성도들을 지칭했던 것은 그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요구한 것은, 명령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물론 그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너희가 비록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하고 있죠. 그것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결국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거룩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앞에 1장에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그 환난은 믿기 때문이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야. 그리고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아주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봤던 그래서 예언했던 바로 그 믿음이야, 그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야.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그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거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16절에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서 말씀에 나와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19장에서 보면 이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 내가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백성의 위치가 아니라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자녀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백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아닐까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다면 자녀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구원 받게 하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신 그 조건, 거룩함에서 부르신 그 조건이 내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에 있거나 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피로써, 그분의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준은, 그 길은, 그 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바로 그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 선함을 먼저 생각하죠.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너무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 그래 우리가 윤리적이어야지, 도덕적이어야지, 그리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거룩함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서 배우는 책들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거룩함의 그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준, 성경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준 거룩함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 어떻다?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죠.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셨던 삶.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뜻을 행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자신이 뜻하신 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치가 된다면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말코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면 그 앞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그 택한 자들을 향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면, 본인 자신만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인간 되신 예수님의 그 본심은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고백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모범이고 모델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부담되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부담돼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부담되죠. 그리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산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만 대면 누군가를 병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협소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예수님의 삶은 단지 병을 치료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보여지는 삶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무엇인 거냐면 그것이 거룩한 삶과도 연관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삶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질은, 그 거룩함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해서 다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손수 지으셔 창조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고 구약의 성경은, 아니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어떡한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 안에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룩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 그 사랑의 삶, 그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특별히 이제 기억하고 또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이 굉장히 잘 쓰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책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한 사람의 살았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그렇게 계속 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자기가 그 책을 쓰고자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 죽은 그를 기억하는 일이 그가 남긴 글들과 그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그 친구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쓴 책입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몇 명이 왔는지가 굉장히 큰 당시에는 이슈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무명,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라는 조문객이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으면 몇 명이 조문을 올까요? 4,000명이 왔다는 건데 그 4,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그가 의사가 되면서 인턴 과정이나 이런 수련회를 마치고 또 군의관이 되면서 그 군의관으로 있을 때와 또 그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났던 이들, 특별히 제 마음에 좀 더 남았던 건 뭐냐면 그가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났던 환자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그 환자들이 그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통 알죠? 우리가 수련의 과정을 들어가면 굉장히 의사들이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늘 그 가방에, 자기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가방에 경건서적과 함께 찬양 테이블 두고 또 항상 그 환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돌본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필요한 책들이나 또한 찬양들을 테이블 전하면서 위로하고 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또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에 진심을 받은 이들이 그를 기억한 겁니다. 실제로 그는 군의관이 돼서 죽었는데, 군의관이 돼서 어떻게 죽었냐면, 우리가 군대를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군대에 가서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외 훈련을 갔을 때 유행성 출혈열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군의관이에요. 군의관이 그 사망의 이유가, 그가 죽음에 이르렀던 그 질병이 뭐냐면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가장 조심시켰어야 했던 건데 그가 오히려 그것에 걸려서 죽게 돼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그런 그의 삶 속에서 비록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 바보 의사의 그 안수현 씨처럼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기억할 수는 있지만, 또한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 자신 또한 내가 그렇게 많이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셔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될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때에 조건이 있죠.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 아시나요? 내 자녀일 때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게 어떤 조건이 있지가 않아요. 그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을 조건은 그 자녀에게 있지 않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안수현 씨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그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안수현 씨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만 우리와 같은 한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대할 때 정말로 환자들을 향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비춰지나요? 그런 의사를 몇 명이나 만나보셨나요? 실제로 환자가 아파서 그 환자 한 명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책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해주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삶의 핵심이에요. 달리 얘기한다면 그게 거룩한 삶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다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어떻게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실제로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정말 정말 기쁘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뭐 하는 거냐라는 마음이 들까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질이야.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과 함께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이고,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섬김과 낮아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낮아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돈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된 그들은 가진 것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은 것이 복음밖에 없다면 그들이 나누어 줄 것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바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을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5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거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의 핵심은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섬기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낮아진 삶은 어떤 것일까요? 죄인들을 향해서 나가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들과 식사하신 겁니다. 부정한 자들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 부정한 질병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나병이 가장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질병인데, 그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격리되죠. 여러분, 격리된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사람들의 손길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손길이 닿지 않아요. 왜? 저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을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부정한 자가 돼서 누구도 만져주지 못해서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던 이에게 사랑의 온기를, 그 손길을 펴서 그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복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그 안에서 죄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의 삶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수누리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명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명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 모여서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낮은 자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낮은 자의 위치. 당시에 섬기는 자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아니지만 스스로 노예처럼 노예 자리에 서서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낮아지는, 또한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